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오케이,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신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실 저는 잘 쓰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적인 거를 오늘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면 귀신도 있나요? 귀신이 있나요? 있죠. 벌써 좀 어감이 좀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우리 학생부 셀 모임 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는데 보민이 우리나라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하얀 서복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드라큘라처럼 이빨 이렇게. 저도 사실 송곳니가 살짝 양쪽에 다 있는데 드라큘라를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요? 강시죠. 강시 아세요? 강시. 강시를 떠올릴 거예요. 이러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각 나라의 민족의 특수성에 따라서 귀신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달라요. 보민이가 또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 있는 모습 이렇게 보게 되냐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수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환상으로 또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만나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날에 실제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전까지는 그분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어요. 아직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시기예요. 그러나 언젠가 마침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분의 얼굴을 실제로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결혼은 하고 오셔야 되겠다 생각될 수도 있죠. 다음 세대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시다. 네. 자, 천사의 존재가 확실히 있다면 당연히 귀신, 즉 어둠의 영의 존재도 있다라는 것이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은 사실은 이 귀신의 세력, 어둠의 영들도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왜 타락했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천사들이 왜 타락했죠? 하나님 찬양하고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사들도 그렇고 모든 피조세계가 와 하면서 너무 영광스럽다. 그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데 그 루시엘이 그 영광을 마치 자기가 노래를 잘해서 자기가 찬양을 잘해서 자기가 연주를 잘해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때 루시엘만 타락한 게 아니라 루시엘을 또 추종했던 약 3분의 1 정도의 무리가 함께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가 이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참고해서 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영적 존재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다. 즉 우리가 정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돕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실제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왔죠. 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렇다면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천사의 수 생각해 보셨어요? 네, 천사의 수는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성경에서 천사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칭호조차도 천사에게 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학자들은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냥 영물인 거죠. 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천사에 대해서 나누려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유대인들은요, 이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천사의 우두머리를 크게 7천사로 봤어요. 천사장을 7계열로 구분을 했고, 이 에녹서라든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에녹서라든지 또 모세승천기나 이런데 외경을 참고해 보면 그 가운데서 천사장의 이름들과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천사장, 7천사장의 이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엘, 라파엘,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르미엘이 있어요. 어쩌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에서 들어본 이름들이 있을 거야. 우리 다 거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는데, 보민이 형을 왜 얘기하니? 자, 자, 제가 갑자기 민망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민이 형이 다 보고 있다 지금 나이만. 자, 이 7천사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7천사장 중에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가브리엘, 미가엘. 미카엘 다 발음 다 맞아요. 대단해요. 수준이 높습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 혜민이 이번 주에 예배인도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배 때 또 칭찬이 또 나오네 막. 진짜 암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막 선포하면서 다 그때 예배 참여했던 분들이 다 너무 하나님 이제 가득했다고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막 불을 내려주소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정말 그때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안에 막 자유가 임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인도 하다 보면은 위축되기가 쉬워요. 위축되면 소리가 안 나요. 선포하고 그냥 제가 그냥 할렐루야 막 그냥 무력보로 하는 것 같지만 위축되면요 여러분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있을 때 안 나와요. 얼어가지고 소리에 잠겨요 목이. 근데 담대하게 할렐루야 막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막 선포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혜민이가 잘 훈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예배인도 할 건데 여러분 어제 또 갑자기 제가 또 간증겸 이렇게 나오네.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철진이도 어제 예배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품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예배인도 할 친구들 더 있죠? 유린이도 해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접 우리가 인도를 해 보면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더 예배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 인도하면서도 더 이렇게 깊이 준비하게 되어지는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제도 기뻤는데 아주 담대하네요. 고맙습니다, 혜밀이. 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오는데 감사한 것은 구약과 신약 둘 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 7천사장 중에 성경에서 언급된 것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두 천사에 대해서만 제가 정의를 내리고 다른 천사들도 외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브리엘 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은 어떤 일을 수행할까요? 성경에서 어떤 일을 수행했나요? 가브리엘 어떤 일을 했죠?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항상 어떠한 영적 분위기를 깨고 어떤 영적 무게를 깨고 이 땅에 왔을 때 뭔가 큰 기쁨의 소식들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주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는 천사장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또 꼭 거리만이 아니라 어디선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돕는 천사들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은.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서 또 함께 복음을 선포할 때 돕는 천사들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가브리엘 천사를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아주 재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시면 발견해요. 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달리 특별하게 힘이 센 천사가 있어요.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표현들은 힘센 천사도 있어. 또 어떤 천사는요, 특별히 좀 더 권세가 있어가지고 다른 천사는 그냥 날아다니고 그냥 뭐 다니는데 어떤 특별한 천사들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천사도 있어요. 구름을 입고 나타나는 천사도 있어요. 천사들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맡은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부르심이 다 다양하듯 천사들도 각자 자신이 맡은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자, 그러면 미가엘, 미카엘이라고도 하고 미갈이라고도 하죠. 미가엘은요, 어떤 일을 하죠? 누가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는데? 전쟁이라고 했나요? 전쟁, 맞아요.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응답이 20일 동안 막혀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뚫고 그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언급돼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미가엘은 천사장, 천사들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전쟁하는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장들인데요. 이 미가엘은 사탄의 세력을 대항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불을 주관하는 천사, 뭐 물을 주관하는 천사, 다양한 천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수호 천사. 수호 천사. 정말 각 사람을 섬기는 수호 천사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아리송하죠. 자, 어때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있는 것 같다. 오케이, 다 내려보시고. 자, 목사님 그건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 같은 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임이 자기 의견, 그래 당당하게 왜 의견을 표현해? 나임이가 오늘 지금 엄마 없을 때 더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있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스티커 줘야 되겠네. 자, 수호천사, 성경에서 수호천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목사님 그것도 구약이고 조금 아리송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욥기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호천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봅시다. 주보에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주보가 있으신 분은 주보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달라진, 이를테면은 십자가를 통해 제사법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이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떠한 신학적인 정리를 내릴 때 신약 성경이 뒷받침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반드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잘 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생각하면서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늘로부터 뭐 하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대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천사들이 제가 괜히 말하니까 헷갈리죠. 제가 여러분 항상 우리 시험 문제 풀다가 헷갈릴 때는 처음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찍으실 때는. 네. 오르락 내리락일까요? 내리락 오르락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말장난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의 본문을 보면 오르락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보내심을 받았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은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해? 수호 천사들은 어디서 활동을 할까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은 이 땅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 특수한 불을 주관하는 천사, 이런 천사들도 구름을 입고 내려온 천사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 또 끊임없이 하늘 보좌에서 경배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런 천사들은 우리가 실제 주님을 경배할 때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보좌를 펴고 좌정하신다 했어요. 주님이 이곳에 보좌를 펴고 좌정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 곁에 있는 호위하는 천사들도 당연히 내려옵니다. 환타지 같죠? 이게 지금 이거는 영적인 얘기인데 정말 실제적인 얘기죠. 네,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배하는 천사,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경배할 때 그 장소에 경배하는 천사들이 함께 와요. 우리를 돕는 수호 천사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다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올라가는 것은 보고를 하는 것이고 올라가서 주님께도 보고하고 또 다시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슈들을 정의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언급된 내용들로 우리가 지금 정의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옆에 한번 살짝 보시고 천사야 반가워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른 데서는 하지 마시고 괜히 여러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나를 지키는 천사야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제였습니까? 그저께였나? 어제였나? 그 구조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이렇게 그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 대장으로서 본인이 마지막까지 희생자 없나 살펴보다가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분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이 마감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가고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운전 알 수 없어요. 운전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렇죠? 내 뒤에서 졸음운전해서 차가 탁 받아버리면 또 진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 이거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철물 일을 할 때 트럭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저를 꽝 받은 거예요. 뒤에 차 졸음운전에 큰 트럭이 저보다 더 큰 트럭이 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1톤 트럭에 시멘트를 70개를 싣고 있었어요. 시멘트 40kg짜리 70개니까 3톤 가까이 되는 그 1톤째 실려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라고 부르심의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돕고 지키라고 보냄을 받은 누가 있다?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 예배 강의할 때 몇 번 나눴었는데 천사들이 종종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네, 어떠한 뭐 은사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천사들이 종종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천사들도 함께 경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함께 모여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다가 주님과 함께 누가 함께 내려온다? 천사들이 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치유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수많은 영적인 활동들이 예배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좀 더 보자면 우리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한 번은 제가 천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천사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천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34편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이 천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서 천사들을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지키려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지난번에 유다서 3절을 나눴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금 정적 전쟁이 팽팽한 거예요. 네. 막 이단 사상들도 이거 나눴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단 사상들, 신천지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9절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 지금 이제 미가엘에 대해서는 알겠어. 근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변론을 했다?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변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에녹서라는 또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어요. 1세기 당시에는 유다서나 이 모세의 승천기나 에녹서나 다 많이 읽히던 책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다서 정경은 AD 3세기, 4세기 와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유다서나 이 에녹서나 모세 승천기 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읽히던 책들이었어요. 유다는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는 것을 이 유다서를 읽는 독자들이 당연히 이 스토리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예. 모세 승천기 에녹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모세 승천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모세 시체를 놓고 실제로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론을 했느냐? 그럼 마귀가 주장하는 건 뭐냐? 마귀가 뭘 주장했을 것 같아요? 모세 시체를 가지고. 뭘 가지고 시비 걸었을까요? 마귀가. 모세 시체를 가지고 자, 이 성경의 구약성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가 살인자였죠. 그래서 이 외경을 보면은 이 마귀가 미가엘에게 어떻게 모세 시체를 가지고 참소하냐면 모세는 살인자였지 않냐.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영광을 주려고 하냐. 이렇게 따지는 이야기가 이제 외경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뭔가 나름대로 그럴듯해. 나름대로 참소하는 거죠, 마귀가. 자꾸 과거에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 모세가 저질렀던 행위를 가지고 마귀가 참소를 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마귀가 과거의 어떠함을 가지고 마귀가 자꾸 참소하거든요. 네.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모세 시체를 가지고. 그때 이 미가엘이 모세가 살인을 했던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이 따로 이 마귀와 변론할 때 감히 마귀에 대해서 꾸짖거나 비방하지 않고 미가엘은 누구에게 이 모든 판단을 맡겨요? 오직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즉 누구에게 이 판단과 이 논쟁을 맡기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참소가 올 때 그 모든 것에 참소를 다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요. 네. 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미가엘이 반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라고 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귀가 모세 시체를 가지고 비방했죠. 특별히 이단의 사상에 빠진 자들도 보면 자꾸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뭐 할까요?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단에 빠진 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단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향해 비방해요. 교회를 향해 계속 참소해요.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이 세상은 다 저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저마다의 다 불완전성이 있죠. 이 땅에 있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연약함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다 저마다 연약함이 있는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비방해, 교회를 향해 참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쉽게 이 비방하는 말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비방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방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비방인데, 그것은 마귀의 이름의 뜻에 그 정체성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헬라어로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또 게임하는 친구들은 다 알 건데,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다 거룩하네요. 우리 다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아블로, 우리 남자애들 특히 게임하는 친구들은 많이 알게, 디아블로가 헬라어로 마귀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게임에서도 왜 하필 다른 이름 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쓸까? 왜 다 좋은 이름도 많은데 저기 동상동 넘어가다 보니까 루시엘이라는 또 스튜디오가 생겼더라고. 왜 그런 이름들을 쓸까? 여러분, 그건 우연히 지은 거 아니에요. 알고 지은 거예요. 게임에서 그 게임의 제목이라든지 캐릭터를 왜,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캐릭터의 이름이 마귀더라고. 나이미가 얼마 전에 그걸 한번 나이미였나 함이었나? 나는 이 마귀 할래. 그 어떤 게임 캐릭터 이름이 마귀였더라고. 뭐 어떤 게임 하면 어떤 게임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게임의 캐릭터의 이름이 마귀야.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스스로 뭐가 나와요? 뭐 할래. 이게 이렇게 말이고 영이고 생명인데, 그러니까 원수가 쓰는 전략 중에 이렇게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게임들은 좋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조심해야 돼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 묶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디아블로도 속는 거야. 디아블로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다? 마귀예요, 마귀. 디아블로라는 유명한 그 게임이 있거든. 요즘에 아이들은 잘 안 하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았는데 요즘 다른 이름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이것들은 우연히 그 게임의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런 이름을 세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건강한 노래와 건강한 게임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으로 조작된 어둠의 영이 결부된 그런 게임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면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 GTA. 모르는 게 좋습니다. GTA. 근데 감사히 우리 보미도 그걸 끊었거든요. 네, 보미도 그걸 끊었어요. 이 GTA라는 건 굉장히 뭐냐면 이게 잔인한 그런 게임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폭력성이, 나도 모르게 막 분노와 폭력성이 막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영향을 받기 너무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잔인한 게임들에 노출될수록 우리가 폭력성이 커지고,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잔인한 범죄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많을까? 다 영화라든지, 요즘에 영화도 보면 15세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딱 보면 15세인데 완전히 19금이야. 막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만 보시길 축복해요. 좋은 것들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 서로 함께 보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자, 마귀의 이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블로라는 거예요. 디아블로. 사실 마귀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표현해요. 옛 뱀, 또 용, 그리고 아바돈, 뭐 바알, 세불, 또 무저갱의 사자 이런 표현이 다 나와. 또 귀신의 왕, 또 세상의 임금, 다 마귀를 가리키는 건데 디아블로의 뜻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참소자.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뭐다? 참소하는 거다. 참소. 그래서 오늘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는 세 가지 열쇠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참소해. 우리의 과거의 삶이든 현재의 삶을 가지고 참소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감, 또 수치심에 감싸이게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또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랑 같이 지옥에 가야 돼. 마귀가 늘 참소. 니까짓게 공부를 한다고? 나는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있었잖아. 네, 너는 나와 같이 살인하자. 죽이란 말이야. 아, 박수를 받네요. 이거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 누구냐면 교도관이세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분인데 박효진 장로님의,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많은 설교 보고 계시죠? 유튜브 목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박효진 장로님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면 이게 어차피 듣지 말라고 해도 다 우리는 듣게 되잖아요. 이런 많이 들으세요.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단 선별해서 좋은 것들로 들으세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 영적인 실제적인 건 나와요. 자기가 정말 극악하면 살인을 저질렀던 죄수가 뭔가, 이 장로님도 어른 거야. 살짝 그 죄수 보고 흉악범이었어. 흉악범. 한 뭐 5명 가족을 5명 살해한 잔인한 그 흉악범한테 자기도 살짝 움츠렸대.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자꾸 누가 죽여라고 막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살해했던 자는 척추에 장애가 있던 사람인데 그 살해했던 시체들을 땅을 한 2m 이상을 팠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공범 어딨냐고. 공범 어딨어? 왜냐면 척추에 장애가 있으니까 땅을 어떻게 2m 이상을 파요? 여러분 삽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삽질해서 좀 그러나? 여러분 삽이 여러분 30cm 파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2m를 파냐는 거야. 척추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너는 무조건 공범이 있다. 그 수사에서 종결이 안 되는 거야. 공범이 분명히 있다. 감옥 어쨌든 이미 너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구속부터 시키고 수사하는 거지. 그랬는데 자기는 혼자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믿질 않아. 근데 나중에 장로님한테 자기 마음 오픈한 거지. 자꾸 누가 죽여 하면서 자기 눈엔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같이 삽을 팠대. 그 존재가. 근데 아무도 믿지 않지. 다 뭐라고 생각해? 미쳤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 장로님은, 박효 장로님이 영적 원리하는 이 죄수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지면서 교도관님 눈에도 보이죠? 교도관님 눈에도 보여요? 다른 사람 다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교도관님 눈에도 지금 얘 보여요? 끝까지 따라왔다네. 박효장님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지. 장로님은 안 보였지만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담대하게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쭈뼛쭈뼛 막 머리가 서기도 했다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영혼 예수님 영접시키고 나중에 사형 집행하는 그 순간에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때 이 장로님이 영적 아들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그간형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 영적 아들로 삼았는데 어쨌든 영적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 순간까지도 그 장로님 걱정을 하더래. 자기 죽어가는 그 상황에 장로님이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왔었대요. 교도관에.
장로님 발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불렀대. 아버지 발 괜찮아요? 아버지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왔어요? 아프지 않아? 울면서 장로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봤던 모든 죄수들은 그 사형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 떨고 오줌을 싸고 완전히 처절한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걱정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통해 장로님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계속 그 힘, 실제 초자연적인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땅을 파괴하고 죽여 이 소리가 똑같이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꼬드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한 범죄들이 많냐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잔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마귀는 참소한다고 했죠. 그러면 마귀의 참소가, 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봤더니, 지금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봤더니, 목사님 저도 자꾸 막 어떨 때 막 불안함을 주고, 자꾸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막 자꾸 죄책감 주고 정죄감 주고 수치심 주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옆에 사람 손 드나 안 드나 보지 마시고 다 두 눈 감아보세요. 다 두 눈 감아, 실눈 뜨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오늘 설교를 지금 듣고 보니까 마귀가 지금 참소하는 자잖아요.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 잘못 이런 걸 가지고 참소를 받았다, 비방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마귀가 한 것 같다라고 생각됐던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오케이 다 내려주세요. 오케이, 내려주세요. 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지금 굉장히 거의 80% 이상이 다 그 손을 든 거예요. 그 얘기는 다들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삶을 참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나누는 거, 오늘 제가 부록설교라고 했죠. 부록설교, 부록으로, 유다서 강행이지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데, 문제는 이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한다고 그게 떠나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블로 가버려, 너 가, 나 너 싫어 한다고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는 열쇠 세 가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말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자,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는 열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앞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그러한 삶이 중요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귀야 가, 나 너 싫어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에 끝까지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묶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삶을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삶에 마귀의 참소가 올 때, 영적 전쟁이 심할 때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없는지를 꼭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삶의 영적 전쟁이 심할 때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유다서를 나누기 전에 에베소서를 나눴는데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의 갑옷을 나눴습니다. 영적 전투의 갑옷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의의 호심경, 그 다음 또 뭐죠? 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 구원의 투구도 있고,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갑옷들 중에 공격형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검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방패야. 믿음의 방패 하나 빠졌죠. 믿음의 방패, 허리띠 다 뭔가 보호하고 착용하는 건데, 공격형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야 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길 축복해요. 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소리내서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의 여정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 뭐부터 하자? 읽는 거. 그 하나님 말씀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장씩이라도, 더 많게는 10장, 20장씩 읽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첫 번째 갑옷이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였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다 또 복습합시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했어요. 진리를 세 가지로 성경에서 정의한다. 어떻게? 진리란 무엇이다? 진리란,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볼 때 진리란 무엇이다? 맞아요. 정직.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즉 첫 번째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 번째가 꼭 중요하다 했죠. 바로 진리란 알레데이아, 거짓이 없는, 즉 정직이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져요. 이 부분에서 마귀의 참소를 많이 받게 돼요. 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 네,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삶의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정직한 거, 거짓이 없는 거.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잖아요. 요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착용해야 돼요. 거짓이 없는 거. 특별히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사업하실 때도 세금 계산서라든지, 또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도 때로는 불합리함을 당할 위기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위기가 와요.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마귀의 참소가 오지 않는다. 마귀의 참소라는 게, 보세요. 내가 어떤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한테 이미 죽은 이후에도 자꾸 마귀는 참소하자. 그렇죠. 마귀의 참소라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조여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허리띠, 바지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가면 수치를 겪잖아요. 이해되세요? 진리의 허리띠는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잘 단단히 착용해 주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패션을 목적으로 착용하기도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늘 착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참소 공격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바르게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영역은 없는가? 다윗의 기도.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직이 진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읽었죠.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는 두 번째 열쇠는 회개 기도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회개 기도. 오케이, 회개.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직접적으로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하고 우리 눈에 구체로 보이지 않는 적하고 여러분 어떻게 맞짱 뜨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아픈 부분이에요. 왜 아프냐면 우리가 사실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회개를 하면서도 그 죄 자체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그 죄를 나도 탐닉이라고 하죠. 여전히 나도 그 죄를 원해. 이러한 미묘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그 죄를 우리가 은근히 즐기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옛사람의 사이클이 완전히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죄는 그냥 완전히 싫어져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나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그냥 멀리하게 되어지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엔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라는 이거를 여러분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사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할지어다. 사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춘기 돌파할지어다. 아멘 아멘. 죄의 문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변화를 낳아요. 진정한 회개가.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다윗하고 사울을 대조하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울하고 다윗을 대조했을 때 인간적으로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어. 그것도 자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기억하시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하필 다윗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런 다윗의 입장에 속된 말로 죄수 없었던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동침하고 어떻게 됐어? 동침하고서 바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그때 큰 죄를 짓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어디로 내보내요? 전쟁터 최전방에 일부러 보낸 거예요. 두 마음을 일부러 보낸 거예요.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 왜? 뭐 하려고? 죽게 하려고. 여러분 다윗도 이런 큰 죄를 지었어. 사울이 어떤 죄 지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구체적인 거. 사울이 지은 죄. 자, 다윗은 지금 간음 저질렀지. 살인도 저질렀지. 살인 모의까지. 그죠? 그냥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 오늘날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했다. 그래 평생 징역형이야. 그렇죠?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죠? 제사를 그냥 사무엘 선지자 안 와가지고 자신이 봤을 때 아니 사무엘 선지자 늦게 온 거야. 자꾸 늦게 와. 지금 빨리 제사 지내고 전쟁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너무 늦게 오니까 속이 타지. 사무엘 선지자 속이 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내가 제사 지내야겠다.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렸네. 근데 또 타이밍이 또 이상해. 제사 지내고 났더니 사무엘이 그때 또 바로 오네. 사울은 그 죄를 지었어. 그거 죄를 지었지. 자, 또 하나 뭐가 있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너 다 죽이라. 사울아, 이 민족 다 죽여야 된다. 아끼지 말고 다 진멸시켜야 된다 했을 때 전쟁에서 사울이 나가가지고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전쟁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그냥 내 삶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건 아니에요. 늘 그 자신을 점검해야 돼. 전쟁에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많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의 마음은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거 크게 두 개 죄 지은 거야. 그러면 자, 체린이 생각에는 다윗이 더 나빠 아니면 사울이 더 나빠?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는 안 죽인 거야. 나쁜 것만 죽이고. 사울이 더 나쁜 죄를 지었니 아니면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지었니? 다윗이 나쁜 죄를 지었지, 맞지? 또 우리 다음에 또 물어볼까요? 자, 성찬아,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지었어 아니면 사울이 더 나쁜 죄를 지었어? 응? 둘 다라네요.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아는 것 같은데. 자,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지었잖아. 만약에 재판장에 둘 다 섰는데 누가 형량이 높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결말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럴 거 뭐라고 요즘에 부정부패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검찰이 민감하자.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다윗이 또 나쁜 놈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에서까지 구약과 신약에서 다. 사울은요,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차이를 이렇게 일으켰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윗도 나쁜 놈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회개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회개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변명을 하기 시작해. 아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와가지고 우리 급해가지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먼저 지냈어요. 아, 내가 이거 좋은 것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짐승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좋은 건 남겨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좋은 거는 남겨놨어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그렇게 심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사울은 뭐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무엘 선지자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까지 말아주세요. 오늘날 백성들 앞,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까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나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중에 예배하러 갈 거니까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가만히 계셔주세요. 이게 사울이 선택한 거예요. 아주 젠틀하죠. 아주 인간적이죠. 인본주의. 아주 젠틀해. 아주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회개를 놓친 거예요. 다윗은 어땠는지 봅시다. 이제 시편 51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우리 읽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자, 구약성의 838페이지. 자,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어.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도자들 곁에는 항상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하면 선지자적인 책망이 있어야 돼.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겸손함으로 살게 되는 거고 거기서 교만하게 계속 나가면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반복되는 레파토리예요. 항상 왕옆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그때 부른 노래라네요. 자, 다윗이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그 나쁜 놈입니다. 이거 딱 했는데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뭐라고 옛다이여 이 나단 선지자여 감히 네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향해 그렇게 모독을 하느냐. 여봐라 닭들을 대령해라. 저 나단이를 나단이니까 또 조나단 생각이 나요. 갑자기 다른 나단이죠. 저 나단을 여봐라 쳐라. 포악한 왕은 그래요. 이게 구약의 왕들이 그랬어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예언하면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거야.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왕들. 시드기야도 그랬어. 결국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두 눈 다 뽑히고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죠. 자, 이제 시편 51편. 자,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네. 간음 알지? 간음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네.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어요. 왕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나쁜 놈입니다. 왕이시여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십니다.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같이 우리 51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따라 구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회개 기도가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자, 이제 쭉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또 우리 이제 중요한 거. 자, 9절부터 또 읽어나가 봅시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 9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자,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 소리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잠시 멈출게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보세요. 다윗도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는 게 죄랑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 범하고 있잖아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이래. 이게 전적 타락. 우리 안에 부패됨. 그렇죠? 그러나 그 여정 뒤에 결국은 진실된,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회개가 지금 풀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 회개 흐름이 있는데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우리 영이 회복돼요. 지금 이게 그 스토리거든요.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회복되면 즐거움이 생겨요. 요 흐름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회개하면 우리 영이 회복되면서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까지 이어져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했네. 영이 회복되네. 즐거움이 생기네. 내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우리 예준이 보민이가 지난 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막 심령이 일어나네. 그리고 뭐를 해요? 전도를 하네. 맞죠? 그렇죠. 자신의 삶에 그러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철진이 간증한 것처럼. 그날 20-30명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날 그 공원에서 철진이 간증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선포하셨겠죠.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더 전진, 14절 전진해 봅시다.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14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까지. 같이 한번 와 해봅시다. 시작. 와. 회개했잖아요. 회개. 정직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니까 기뻐요. 기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 막 그냥 더 섬기고 싶고, 더 내가 함께 예배하고 싶고, 더 섬기고 복음만 선포하고 싶어. 철진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 찬양하고 싶다, 간증하고 싶다. 찬양하면서 간증이 나고,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이 뭐다? 회개예요. 회개. 정직한 회개입니다. 정직한 회개. 자, 이제 놀라워요. 자,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17절. 우리 이제 기도할 준비합시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 유명한 상한 심령의 제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영이 브로큰 됐다는 거야. 영이 어떤 상태다? 깨져 있어. 유리처럼 깨져 있는 거야. 우리 심령이 마음이 깨져 있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이런 표현이 이해되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야. 우리 영이 깨어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져 있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 내가 어떠한 아픔을 겪었든, 가정에서 부모의 아픔을 겪었든, 버림을 받았든, 큰 죄를 지었든, 수치를 겪었든, 어떠한 죄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져 있는 그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선하셔서 여기서 멈추진 않기 원하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도 위로받았어, 이번 주에도 위로받았어, 다음 주에도 위로받았어, 그 다음 주에도 위로받았어. 그냥 내가 위로받는 데에서 멈추는 예배로 살지 않기 원하세요. 위로와 회복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게 19절이에요. 그게 19절.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자, 회개를 통해 영이 회복되고 즐거워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기 시작하고, 막 일렉기타도 치고 싶고, 막 더 섬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19절. 이게 2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같이 힘있게 선포합시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이 온전한 번제까지 가야 돼. 상한 심령의 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 아버지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요게 이 19절의 온전한 번제예요. 17절과 19절의 예배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근데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다?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키를 나눕니다.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는 세 번째 키는요,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이 시편 51편이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직한 회개가 나의 영을 깨친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마귀의 이름이 낮아진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마귀는 떠나간다. 제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는데 마귀가 왜 예배를 더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왜 예배를 더 싫어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원래 뭐 하는 자였어요? 원래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배를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어. 거기서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예배를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한 이유가 그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 말씀 준비한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마귀가 예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구나. 마귀가 예배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구나. 마귀에게 KO 펀치를 날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면 마귀가 가라 하지 않아도 마귀는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 주변에 훨씬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경배의 분위기를 절대 견딜 수가 없죠. 지금은
경배 전쟁의 시기예요. 누가 높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승리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세 번째 했던 시험이 뭐냐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이면서 마귀가 예수님의 마귀가 예수한테 감히 그 타락한 마귀가 또 예배 가지고 장난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나에게 예배해라. 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너 나에게 예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하니까 사탄이 떠나가고 누가 왔어요?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맞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이 시간 회개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것은 마스크 다 쓰고 계시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내 기도 소리 듣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음악도 크게 연주할 거예요. 뭐를 회개하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때로는 나의 부모님, 때로는 내 형제 다 모르고 오직 나만 아는 은밀한 죄, 내가 아직 해결하지 않았던 은밀한 죄, 또는 상처, 누군가의 말로 인한 상처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하고 함부로 했던 것 때문에 내 영 안에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어. 그 말이 자꾸 맴돌아. 그게 사단의 참소예요. 그 말이 맴도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삶을 무겁게 그러한 사단의 참소, 비방, 상처, 아픔, 그리고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읍시다.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타락한 자입니다. 나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간음과 살인과 정말 인간 보통의 사람도 행하지 않는 추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오 그러나 주님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오 주님, 다윗이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다시금 순결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순결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죄를 저질렀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자유케 돼요. 회개하면 참소가 끊어집니다. 회개하면 영이 회복돼요. 회개하면 즐거움이 회복돼요. 회개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회개하면 전도가 되어져요. 회개하면 예배자가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해집니다.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도덕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회개합니다. 나의 우리의 음란함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혈기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의 부정함으로
다른 사람들, 내 이웃, 내 주변,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동생, 나의 형, 누나, 언니 말로 인해서 상처 주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시다. 와,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세요.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엄마 몰래 지었던 이러이러한 죄, 하나님 내가 아빠 몰래 지었던 이러이러한 죄, 내가 부모님 몰래 말할 수 없었던 이러한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이러이러한 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말할 수 없어 이러이러한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자유케 되네. 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놀라운 자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원수의 참소가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해요. 계속 회개 기도할 친구들은, 회개 기도할 분들은 회개 기도하시고, 지금은 경배 전쟁의 때입니다. 모두가 다 높임을 받고 싶어 해요. 모두가 높임을 받고 싶어 할 때 낮아짐을 선택할 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성공을 추구할 때 십자가를 선택할 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궁정을 추구할 때 광야를 선택할 자 세례 요한 같은 자들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행할 때 좁은 문과 좁은 길, 복음을 위하여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할 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반응합시다.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을 택합시다. 마리아처럼 오른편을 택합시다. 주님을 택합시다. 세상의 풍조를 선택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정직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실 분은 회개 기도하셔도 좋고 결단의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say that you are my God. You are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축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회개 영이 임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 영이 자유케 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단의 참소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끊어지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